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2024년도 9월 29일이면서 오늘은 저희 정주미래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삶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꼭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실 은혜를 지금까지 17년 동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은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30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미래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신 그 일보다 갑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년 52일 주일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 미래교회 창립주일로 늘 지키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감사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라고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을 사로잡아 쓰신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로 영감이 임하게 달라고,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구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갑절로 임하시는 능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모양 여러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이렇게 무엇보다 창립 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청주 미래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또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역들이, 또 은혜 받는 주역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감사 주일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서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 창립 감사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힘써 참여해서 예배 자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 청소, 주일 점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 좀 도와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놀이터 사용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지킴이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킴이들이 있는데 특히 주말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지킴이로 또 헌신을 합니다. 아무튼 또 그들이 또 이제 그동안 9월 한 달 동안 이 아이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킴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킴이가 합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는 지킴이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되고 또 지킴이의 또 그 통제 아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운영 시간에는 이제 뭐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운영 시간이 있잖아요. 그 운영 시간에는 우리 장년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놀이터 이용을 자제하시고, 그러나 물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얼른 3층으로 올라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커피 이용은 하시고 대신 거기에 이렇게 이용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 이제 놀이터니까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장 모임 시간에는 두 사모님들이 잠깐이지만 지킴이 역할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그때만 좀 그렇게 주일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12시부터였는데 우리가 예배가 12시 한 조금 넘어 한 5분, 10분에 끝나고 점심 먹고 그러기 때문에 12시 30분부터 그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는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들도 이제 지킴이가 문을 열면 그럼 12시 30분부터 내려가셔서 그 이제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12시 30분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운영 시간 외에는 우리 장년 성도들도 이렇게 목장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티타임을 갖거나 이렇게 모임별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령 뭐 여전도회가 이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기 위해서 또 놀이터에 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교회 모임을 또 운영 시간 외에 놀이터를 사용하는 건 교회 좋은 시설이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감사하겠고,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와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그래서 안전하게 또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앞뒤 좌우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캘리그라피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또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일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21페이지입니다. 성경은 321페이지고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보 보셔도 되고요. 또 우리 성경책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창립주일 주일 예배에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미련할까? 재벌로 살아도 100년인데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처럼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못 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까? 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영원히 살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좋은 소식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을 그렇게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 안목이라고 하죠. 눈이 열린 사람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확연히 열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배설물로 다 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붙잡는 그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그 어떤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고, 그거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 제안을 합니다. 알래스카 매각 의사를 밝힙니다.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윌리엄 해리 수워드 장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주도로 알래스카를 총 720만 달러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면적당 가격을 환산해 보면 알래스카 그 땅 1헥타르당 5센트.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진짜 헐값에, 물론 이제 환산하면 720만 달러가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 1헥타르당 5센트를 주고 산 그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그 당시에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얼음덩어리에 불과한 쓸데없는 땅을 사서 뭐 하려고 하느냐. 언론사마다 앞다투어서 다 그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해리 수워드 장관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토록 거대한 얼음 박스가 필요한가? 우리는 수워드 장관의 냉장고를 매입했다. 다 빨아먹은 오렌지를 매입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조롱 섞인 기사와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더니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땅 속에는 금, 은, 동, 그리고 석유, 가스들이 엄청난 지하 자원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은 명실상부한 미국의 효자 땅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구소련과 군사 경쟁을 벌일 때 구소련 바로 코앞에다가
코앞인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해서 큰 효과를 본 것이 이 알래스카 땅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조롱과 반대 속에서 이 일을 주도했던 수워드 장관이 의회를 설득할 때 했던 연설문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이 보물창고를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눈 덮인 동토, 얼어붙은 땅, 그 겉으로 눈 덮인 그 땅을 사자는 뜻이 아니라 그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고, 그거를 사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조차고 우리 세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자고, 그렇게 설득을 한 거죠. 참 이런 안목이 부럽지 않아요? 참 이런 안목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고 그들에게 좋은 게 뭘까? 그 선구안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게 뭘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 안목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안목이 있으면 정말 탁월한 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영적 안목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만 보지 말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물찾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밭을 사겠다고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니까 미련하다, 온갖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보화를 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저주하고 그리고 비웃고 땅에 버려서 짓밟아버린 그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십자가형에 죽은 이름 예수, 저주받은 이름 예수, 그리고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공공의 적이 된 예수, 그 이름이 그 당시에는 짓밟힌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밟고 다니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저주의 이름이라고 하던 그 예수가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신의 인맥과 스펙과 이력과 자랑거리들을 다 주고도 그걸 그걸 다 버리고도 그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얻는 게 절대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라고 자랑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그 지식,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1급 비밀,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음식으로 큰 돈을 버는 그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얼마나 그 지식이 많은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권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 망해가는 가게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돈을 벌기도 하는 그 지식이 있죠. 의사나 검사나 판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돈을 버는 지식이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불과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모든 인류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의 이름이 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풍성하지 못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가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당당함,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노년이 될 때까지 평생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인생 말년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삶이에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놀라워요. 얼마든지 바울은 꿈꿀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메섹에서 그 젊은 날 혈기왕성할 때 예수 만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평생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수없이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간 정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바울인데, 그가 이제 노년에 이쯤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몸도 좀 돌보면서 요양도 좀 하고, 그러면서 회고록도 좀 쓰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면서 간증 집회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아직도 잡아야 할 게 있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그런 뒤에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 간증 집회하고 뭐 회고록 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옛날의 일들 들추어내면서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나는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라는 게 뭐죠? 푯대는 목표로 삼아 세워놓은 기둥을 말해요. 기둥. 그러니까 푯대,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지.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그 여정 있잖아요. 42.19km라고 하는 여정 보면 중간중간에 다 푯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길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코스대로 달려가야 되니까 그 중간중간에다 푯대를 세워놓잖아요.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선수들이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나는 붙잡아야 할, 달려가야 할 푯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달려간다고 표현해요. 달려간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이 지금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비록 지금 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빌립보에 갔을 때 말이야,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이야, 내가
바다에 빠졌을 때 말이야, 뭐 강도를 만났을 때 말이야, 이런 옛날 얘기하고 추억놀이 하지 않겠다. 나는 아직도 붙잡아야 할 게 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 그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의 신앙의 한번 이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요.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나? 달려가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나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신앙의 지금 태도인가? 아니면 딱 멈춰서 나? 아니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뒤돌아서 버린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달려간다. 나는 잡아야 할 게 있다. 지금 이 어떤 태도인 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도 달려가야 되죠. 달려가지 못하면 좀 힘들면 걸어서라도 가야 되죠. 아니면 엉금엉금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전진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멈춰서 버리고 아니면 뒤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바울이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푯대로 삼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푯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던 푯대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입니다. 이제는 실만도 한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붙잡아야 할 푯대가 있다. 나는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푯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끝까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발자취를 자기도 같이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다가 이제 썸 타다가 이제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키워가야 되잖아요. 사랑을 키워가고 사랑을 지켜가야 되죠. 우리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결혼하면 끝이 아니고, 자식 낳아서 이제 자식 다 출가시켰으면 끝이 아니고, 그래도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가족간의 관계 사랑만이 아니라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사람의 감정은 식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노력해서 키워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좋은 곳을 가서 볼 때도 촘촘히 짬짬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그렇게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근데 갈수록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인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은 연애 편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럼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사랑하는 주의 신부답게 살지 못했네요. 주님 신부답게 살기 원합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더러운 마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을 키워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는 3년마다 새로운 분야를 도전해서 새로운 책을 한 권씩 써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책을 썼는데 가장 자부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이 뭡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책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 책을 쓸 당시에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썼을 거예요. 근데 나의 최고의 책은 경륜치가 쌓여서 앞으로 나올 책이 최고의 책이 될 거라고. 저는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지금도 사랑했고 전에도 사랑했지만 앞으로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그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는 그 마지막 순간이 가장 주님을 신뢰하고 가장 주님을 믿는 그 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왜요?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나의 살게 하시는 구원자시니까. 둘째로 바울이 푯대로 삼고 달려가기 원하여 붙드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입니다. 주보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다 달라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병 걸려도 또 아니면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니 너무 쉽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떠나보낸 한 해이기도 한데, 갑자기 어찌 보면 그렇게 호련히 사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소망으로 붙잡는 건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부활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푯대는 상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받기 위함. 자, 우리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죠. 바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에요. 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으니까 간증 집회도 하고 회고록도 쓰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옛날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은 주님 앞에 가면 상을 받을 거니까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거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건, 보세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얼마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숫자라든지 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자기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위해 달려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보상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물질, 건강, 또 어떤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나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상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상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함에 이르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늘 바울도 얘기했어요. 나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분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억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감격 속에 생각할 거는 그게 상 받기 위함이에요. 상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나는 뒤에 한 일은 잊어버렸다. 왜? 주님이 알아서 상 주실 거니까. 나는 앞으로 받을 상을 위하여 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창립주일, 감사주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는 뭘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걸까? 나는 뭘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졌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은퇴 준비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은퇴 준비라고 하는 게 그거죠. 살 집이 있느냐, 또 노후 연금은 준비가 됐느냐, 그리고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으시냐, 뭐 이런 게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김포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그 형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좋은 이제 이렇게 새 아파트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김포에 이제 막 발전하고 하니까, 보상받고 하니까 돈이 많으시니까 이제 좋은 전원주택을 지어서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한 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 이제 장로로 또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신앙생활도 은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은퇴를 딱 하면 좋은 아파트, 좋은 집으로 가서 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까운 곳,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일선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예수 붙잡는 일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인 저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직분은 은퇴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잖아요. 저도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작은 교회를 출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리 채워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조금이지만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새벽 기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 은퇴하더라도 신앙생활의 은퇴는 하면 안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얼마든지 내 힘이 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놀이터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8명 되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와서 한번 이렇게 놀아도 될 수 있냐고 그래서 보니까 어느 교회인지 여쭤보니까 우리 시찰내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교사이신가 봐요. 거기는 교사들도 목자라고 하는가 봐요. 근데 자기 목원 아이들이 8명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기 데려와서 교회에서 놀게 하는 그런 걸 해주고 싶다고 되게 열심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봤대요. 늘 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한 2번, 3번 정도 전도 선물을 받았대요. 전 통화만 했었거든요. 통화만 했는데 근데 저한테 전도 선물을 2-3번 받으셨대요. 그래서 보면 얼굴을 뵈면 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또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은퇴를 하고 나도 전도하는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할 수 있으면 봉사하는 일 그리고 힘이 되면 그리고 늘 새벽 기도하는 일 그리고 작은 교회 예배의 자리 늘 채워주는 일 저도 목회 개척해봐서 알지만 자리 채워주시는 분만큼 감사한 분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은퇴 후에도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바울과 같이 분명한 푯대를 세워놓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푯대를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세워놓은 기둥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요즘 메이저리그의 그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 일본 출신의 선수가 아주 화제죠. 그죠? 막 54개의 홈런을 치고 그리고 거의 60개 가까운 도루를 한 정말 전대미문의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다르트 그 계획서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운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감독이 가르쳐준 그 감독 지도자가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 표를 만들어 놓고 네가 이런 목표에 이르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운을 얻기 위해서는 휴지 줍는 일. 휴지를 줍는 건 때로 남의 인생을 줍는 것과도 같다 하는 심정으로 휴지 줍는 일. 그리고 인사 잘하는 거. 다 보면 쉬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는 실천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딱 푯대를 세워놓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 계획대로 일을 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뤄내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푯대를 분명히 정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푯대를 분명히 정해놓고 나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일,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그리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하고 상 받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상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난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을 붙들려고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푯대를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혈단의 찬양을 송축해 내 영혼한데요, 3절의 가사에 보면 나의 삶의 여정 끝날 때, 끝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 여러분 우리의 여정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며 뒤에 한 일, 이전 일들은 다 잊고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무엇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부터 상 받기 위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신앙의 삶의 경주를 다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무엇보다 장례 17주년을 맞이하는 미래교회 위에 또한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